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절 셋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든든함과 이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이 바쁘고 또 우리 지친 삶이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안식하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오늘 부활절 셋째 줄 찬송인데 부활과 고난과 부활과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을 찬송하는 찬송 168장. 2절은 예수님의 고난, 4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5절은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그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무덤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주님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음에 드릴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우리 찬양 속에 임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깔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빛깔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곡 찬송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겸손함과
그 거룩하심과 그 정직하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됨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견을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그런 그런 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찬송으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하나님께 드린 찬송처럼 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모여서 또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보게 되고 그럼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많은 관심사는 이제 탁구 대회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탁구 대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예배실 뒤쪽 벽면 쪽에 그 대진표를 붙여 놓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대진표를 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느 팀이랑 어떤 팀이랑 먼저 붙을지. 사실 이게 뭐 또 대진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력도 실력인데 대진운에 따라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아쉬운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됐을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우리 예배 끝나자마자 지난 주일처럼 다들 힘을 모아서 뒤쪽에 있는 분들 의자들 잘 벽면 쪽으로 잘 이렇게 몰고 탁구대 펜스 이렇게 또 설치해서 또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또 호흡도 맞춰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사실 보통 이제 결혼 소식을 3주 연속 이렇게 광고를 안 하죠. 이렇게 안 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혼식이 원래 5월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 주 그냥 또 넘어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랬습니다. 3주 연속 이렇게 김원 형제 결혼식만 3주 연속 광고 하시냐 물어보시면 사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요 가까운 루이비스 컨벤션 청첩장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나 가서 기꺼이 축하하고 축복해 주고 싶다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가서 또 오늘 결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좀 한 부부로 탄생하는 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 3주 연속으로 우리가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 우리가 또 확인했죠.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라지 목사님 또 시티미션 교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나라의 정치도 혼란스럽고 국제적인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안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절 셋째 주일 주님께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만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태생이 죄인인 저희는 눈앞에 닥쳐진 현실의 불평과 걱정과 다른 이를 탓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쉽게 사탄에게 저희의 마음을 뺏기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을,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다른 이를 탓하는 것 대신 저희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 지금보다 조금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자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자, 목녀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목장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조율랜드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어여쁜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팔의 라지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 수니타 자매, 비카스 형제, 당, 건다기, 실프벤시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늘꿈 학교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4월 30일 예정된 탁구대회가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결혼식이 있는 김원 형제님, 정지은 자매님의 가정을 주님이 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에 우리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영과 육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님께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인데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 쭉 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절기 설교도 있었고, 중간에 이런저런 다른 주제 설교도 있었다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 이렇게 하면은 고린도후서를 다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 전서도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껄끄러움, 어려운 관계,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참 성숙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성숙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인격을 잘 갈고 닦아서 그런 어떤 성숙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록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지만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성숙한 자세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제는 이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함을 발휘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역을 하고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같이 어떤 일을 할 때라든지 교회 밖의 직장과 사회생활이라든지 또 가정에서라든지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숙한 삶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한동안 목회도 하고 지금은 비록 떨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 사역을 할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요새 표현으로는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로부터 섬기고 목회하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슈가 됐습니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요즘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어떤 목회자가 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교인 입장에서 여러분은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신 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따로 뭐 있나, 뭐 그러면 우린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좋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이슈가 됐냐면은 고린도 교인 입장에서는 아유 그럼 그렇지,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자기도 뭐 달란 소리를 참아 못하는 거지, 그럼 그렇지, 양심이 있긴 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참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관계가 꼬이면 별의별 것을 오해하고 억측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례비도 받지 않고 목회하는 훌륭한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은 저거 보니까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분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량 사역, 이런 것은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스스로 자기 경비를 자기 스스로 충당하면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래가 바로 사도 바울에서 나왔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오게 된 일이죠. 처음에 고린도 교회라는 도시로 고린도 도시로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후원할 만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되지 않으니까 자기 원래 갖고 있던 생업인 텐트를 만드는 것,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수입을 거기서 얻으면서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비량 사역, 영어로는 텐트 메이킹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비량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텐트 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선교 사역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미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만 전문적으로 교회 목회를 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렇게는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비즈니스 비자로 나서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그 선교지로부터 그 사역으로부터 경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텐트 메이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량 사역이 사도 바울로부터 유래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자비량 사역이 사도 바울 사역의 대원칙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항상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즉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여기서 사역할 때 막상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로 알려진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로부터는 생활비를 사례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안 받는다가 대원칙이 아니라 안 받는 케이스가 있다. 이게 원칙인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게는 안 받았다 이것이죠. 왜 안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는 훨씬 부유한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 생각에 이분들한테는 그런 건 어쩌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요구했다가는 괜히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제 목회자가 그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뭐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고린도 전서 9장에도 보면 그 얘기를 또 똑같은 이슈를 얘기하면서 일반 직업도 마찬가지지 않냐. 누가 그냥 일을 하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그 밭가는 소에게 먹을 수 있게 입을 막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도 말씀도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명령하셨다. 복음에 매진한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라. 즉 거기서 생활비를 충당받고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미 한 적이 있죠. 이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목회자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한 권리다 이거죠. 당연한 권리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것이죠. 자비랑해서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닌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과 관계하면서 그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다음 믿음으로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시험이 들고 낙심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돼서 또 문제가 잘못될까봐 그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본인들이 어떤 당연히 요구할 만한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또 집안에서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뭐 다들 사회 나가면 뭐 사장님으로서 직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요구해야 될 당연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헌법에서도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게 보장된다. 그것도 권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침해받았을 때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우리 권익을 보장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20년 전, 특히 10년 전, 20년 전과 너무 달라서 젊은 직원들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받는 거, 시간 침해받는 거 정말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회식 가자. 그러면 가서 이제 뭐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도움을 위해서 뭐 이제 뭐 고기 파티도 하고 뭐 2차, 3차도 하는 그런 거지만 요즘 젊은 사원들은 자기의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식도 점점 문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점점점 자기 권리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너무나 또 잘하고 필요하죠.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다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때로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다 주장하면서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사람을 대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히려 희생하며 베푼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오히려 희생하며 베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15절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례비 안 받는 것도 참 훌륭한 건데 마이너스 건데 오히려 내가 플러스로 내 것을 써서 내 몸을 내 비용 쓰고 내 몸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저는 이제 저는 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아마 대부분 분들 읽어보셨을 법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죠. 어른 동화라서 다들 뭐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그것이 떠올려졌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아주 얇은 그림,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죠. 그 이야기는 한 나무와 소년 사이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소년은 늘 그 나무에 가서 이제 놀았어요. 나무 그늘 가서 그늘에서 책도 보고 거기다 그네를 만들어 그네 타기도 하고 그 나무가 이제 사과나무라서 사과가 떨어지면 열매도 맛있게 먹기도 하고 늘 나무랑 놀고 나무도 소년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소년이 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겨서 나무랑 노는 것보다는 여자친구랑 노는 게 좀 재밌어지고 자기는 이제 돈이 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한두 개 따먹는 거는 안 되고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나무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의 열매 몽땅을 다 줄게. 자기 스스로 막 털어서 제가 과장에 붙여서 사과나무를 다 줬어요. 너 이거 가지고 팔아서 가장 그 여자친구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렴. 그리고 또 나한테 오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열매까지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그래서 이제 돈도 벌고 해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집이 없으니까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 그러면 내 나무가지를 다 잘라서 네가 필요한 집을 만들렴. 목재집을 만들렴. 그 나무가지를 다 그래 고맙다 하면서 다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지루해진 거죠. 그래서 소년이 또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좀 권태기에 빠져서 좀 지루해. 그러니까 난 좀 멀리 딴 데를 좀 더 좀 가고 싶어.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래? 내 나무 줄기를 아예 딱 잘라서 이걸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멀리 한번 여행을 해보려. 그래서 그래? 그렇게까지 나한테 내줄래?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잘라서 바늘을 파고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먼 나라를 여행했기 때문에 이 소녀는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소녀는 어느덧 노인이 돼서 부인도 먼저 보냈는지 혼자 쓸쓸하게 이제 나무한테 왔습니다. 와서 나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제 갈 곳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래, 나는 이제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남아있는 거 이 밑동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앉아서 편히 쉬렴.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그 나무 밑둥에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죠. 이 나무는 소년에게 아낌없이 열매, 나무 가지, 나무 밑동까지 다 내주고 요구하는 거 없이 다 내주면서 그 아낌없이 내주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내 이야기네 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대개 이제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지 다 내어주고 그래도 아낌없다,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의말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나무이자 동시에 여기처럼 주는 분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는 또 다른 이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 사랑하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 비용을 쓰고 내 몸을 희생해서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처럼은 못 되더라도 또 하나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친부모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 비용을 써서 내 희생을 하면서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여기 희생이라고, 내 몸까지 희생한다라는 이런 표현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한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제사는 그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틀린 거 아닙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제사법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어쩌면 이제 한 그 일종의 홀 세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동물을 죽여서 주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태울 번자 써서 번제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서 동물 중에서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더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곡식을 모아서 곡식을 가루로 으깨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제물 가루에다가 때로는 기름을 섞기도 하고 그럼 제사장이 그 위에 뿌려서 그 번제로 다 드리는 그 위에 더 마음, 감사한 마음, 희생의 마음 이런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것만 해도 난 충분하지만 난 좀 더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관제 내지는 전제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피를 상징하는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은 번제 위에 소제로 드리고 소제 위에 관제 내지는 전제를 부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완결판을 이루어내는 그런 방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 관제는 물댈관, 부울관자 이런 것입니다. 관계수로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어이 끔찍하다. 무슨 자기 피를 붓는단 말인가? 이것은 실제 자기 피를 붓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새 번역을 의역을 내서 설명해 준 것이고요. 개정개혁 성경에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혹은 관제로 드릴지라도 즉 포도주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마지막까지 다 부어서 아낌없이 다 드릴지라도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줬죠. 너는 사도로 내가 부른다. 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가 부른다. 라는 그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심정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번제로 태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당했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곡식을 천천히 막 으깨서 모르게든지 해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좀 고통스럽고 힘든 아픈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완전히 산산조각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위에 뿌려드리는 듯한 주님을 위한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의 고통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소제로 그 위에 드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을 위한 이 일에 하나님을 맡겨준 사람들 위해서 전제로 관제로 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심정이 빌립보서 2장에 담겨 있는 것이고 여기 고린도후서 2장에 여기에 12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유, 사도니까 그런 삶이지. 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어떠냐면, 목사님이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위대한, 그렇게 정말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당신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번제로 자기 마음을 다 태워드리고
소재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의 관제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다 흘려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번제와 소제와 전제 혹은 관제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나는 안 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각자의 도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이 아니라 관제로까지 완전히 부어서 그 사람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말하신다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각자의 고민이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자기 권리를 다 깨끗이 내려놓고 어쩌면 거기도 모자라서 당신이 몸을 희생해서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우리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비용을 쓰겠고 내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뜻을 원어적으로 좀 이해를 해본다면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비용을 쓰고 내가 희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도 내려놓고 내 희생을 치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잠깐 이제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가정교회를 도배하다 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든다 이런 것인데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혼을 사랑한다와 한 사람을 사랑한다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영혼을 사랑한다와 한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다 똑같이 쓰고 있지 않나요? 동의로. 영혼을 사랑한다와 사람을 사랑한다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동의어는 100% 동의어는 아니고 글쎄 한 80%의 동의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인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차이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한다와 영혼을 사랑한다의 차이점이라면 이 차이점에서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하냐면 영육이원론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분리해서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그건 어떻게 상관없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마치 사람이 있으면 두개골을 딱 따서 영혼만 딱 꺼내서 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육신은 아예 어떻게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수긍하겠지만 혹시 이제 이런 경우도 없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니까 엉터리도 있겠죠.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이래요.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잘 됐어. 그 암 걸릴 때 고통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거야.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나오잖아.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간절을 두고 어차피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야. 좋은 일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이게 맞는 말인데 결국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이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삶과 육신의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 없단 말인가? 우리는 영혼만 달랑 이렇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아주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 굉장히 무서운 이혼론에 빠져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필요 없어. 직업하는 거 필요 없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금식만 하면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지혜를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지도 말고, 너는 기도만 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이런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좋은 면에서 우리가 좀 진짜 붙들어야 될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이 모두가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됐다. 이것인가 이거죠. 이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반드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차이점입니다. 가끔 이런 일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서 막 직업이 필요하다, 막 직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아프다니까 병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했더니 직장이 되고 병이 낫고 뭐가 다 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기껏 기도해 줬더니 그거는 잘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는 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한다, 그 뜻이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던 관계를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새 생명이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람의 그 복지, 웰빙이 잘 되어야 되는 거야. 직업도 있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잘 돼요. 그 교회는 그런 거 서로 도와주는 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데서 멈춘다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뿐이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되어 채워지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실제로 아까 그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이것을 정말 붙들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 때문에 앞에 두 가지 이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래서 그런 희생을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번제와 소제와 관제로 다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일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락돼서 하나님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성숙한 자세로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있지만 내려놓고 오히려 희생하는 그 이유는 나로 인해서 막힘도 하나도 없이 당신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부대 사람이지만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끼리 대할 때는 서로 할 도리를 지키면 됩니다. 서로 할 도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내 권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오히려 더 희생하고 베풀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의미에서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소통이 되는 그게 되어야 될 그런 영혼으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희생도 해나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떤 자세인가?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숙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마땅히 누려야 될, 또 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더 우선이었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을까봐, 관계를 망칠까봐 그런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더 나가서 나는 오히려 내 비용을 쓰고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내 몸을 전제로 관제로 마지막까지 다 쏟아서 부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게 해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 내가 기꺼이 그런 노력을,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사람으로만 서로 대하고 이익만 따지는 사람인가? 또 이런 것도 또 주님 앞에 또 세려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별하면서도 하나님의 활동이 세상 사람끼리 돌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겠지. 하나님과 사람들은 더 나아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저도 제 권리를 끊임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서 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여운 것이다. 남들의 모습을 보면 귀여운 것이죠. 내가 잘하지 못하는 나의 주님의 소리를 주시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끼리 사랑하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구원해야 될 영혼,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희생을 다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면서 헌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 어디 가는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영혼으로
보겠다고 결심하며 영혼으로 대하기에 필요하면 희생하고 자기 권리마저 내려놓겠다고 헌신하는 여기 있는 분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